어느덧 에우세비아는 15살이 되었다. 그녀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양로원 가까이에 오두막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관절이 뻣뻣해진 불쌍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날마다 닭들에게 모이를 줄 때면 이 할머니를 보러 달려갔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몫으로 받은 간식을 드렸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우세비아는 길에서 어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만나면 곧 다가가서 교리에 나가나요? 미사는요? 하고 친절하게 물어보거나 착한 사람이 되세요. 나쁜 말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요. 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소녀들을 만날 때는 엄마도 도와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했다. 저는 남자아이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교리를 알고 있는지 예수 마리아를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세찬 원의를 느꼈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 수만 있다면 몽둥이나 돌멩이로 맞아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군인들에게도 접근했다. 저는 길에서 군인을 만나면 쫓아가서 인사를 한 뒤 그의 손에 메달을 하나를 쥐어주고 헤어졌어요. 어느 겨울 오후에 안토니아 여사는 물건을 사오라고 에우세비아를 시장에 보냈다. 하녀는 다리를 지나 시골이 있는 밭으로 시장을 보러 갔다. 그녀는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 간밤에는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는 눈마저 펑펑 쏟아졌다. 얼마 안 가서 그녀는 1m 앞밖에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진흙탕을 피해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그녀는 주택도로 변으로 걸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디서 송수관이 터졌는지 물이 신냇물처럼 그녀에게로 밀려와 걸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주의 기도 7번을 바치면서 아주 고요하게 걷다가 무심히 앞을 보니 어떤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저는 길을 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m 떨어진 지점에서 보니 그 검은 물체는 사람이 아니라 들소였어요. 그 소는 송수관이 터져 샘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갈멜의 동정녀시여, 만일 하느님의 영광과 제 영혼에 유익하다면 부디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뛰어가면 달려들어 불로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곳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할 처지였어요. 가엾은 에우세비아는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황소는 묵직한 머리를 쳐들더니 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에우세비아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근처에서 송수관이 터진 집문을 발견했다. 에우세비아는 문을 힘껏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위험 신호인 낯익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고 황소의 울부짖음 소리도 들려왔다. 그 집 식구들은 그녀에게 담을 넘어 도망친 잘 훈련된 투우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주었다. 눈길로 다시 나온 에우세비아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후에 그녀는 말했다. 저는 또다시 저를 구해주신 동정녀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렸어요. 에우세비아는 안토니아 부인의 밭일도 했다. 어느 날 괭이로 힘차게 땅을 갈다가 그녀는 반짝이는 메달 하나를 보았다. 메달을 주워 닦아보니 타원형이었다. 한 면에는 예수성심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 또 한 면에는 도우미신 마리아의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괭이를 허리에 기대놓고 손바닥에 메달을 쥔 에우세비아는 도우미신 마리아께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기도와 희생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는 이런 생각에 잠겨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물어보았다.
이게 무슨 행렬이지요? 살레시오 회원들의 행렬이지. 그분들은 어떤 분이신데요? 사제들이신가요? 아니면 수도자들이신가요? 그분들은 돈 보스코의 사제들이란다. 에우세비아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다른 질문을 할 겨를도 없었다. 행렬 수레와 오른손에 왕호를 쥐시고 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지극히 어여쁘신 도우미신 마리아의 상이 그녀 앞에 이르렀다.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쳤다. 에우세비아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성모님이셨던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가마꾼들이 멈추어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 영혼 안에서는 너는 나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고, 더없이 어여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듯 했다. 그녀는 감미로움에 젖어 울며 탄식했다. 오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제가 성모님의 것이 되고 성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돈이 있으면 어느 수녀원이든 들어가겠는데 저는 하녀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렬은 멀어져 갔다. 에우세비아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억제하기 어려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저는 형용할 길 없는 위로와 아주 큰 감미로움을 제 안에 느꼈어요. 성모님을 배운 지 15일 후에 에우세비아는 성 훌리안으로 물을 기르러 갔다. 에우세비아는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소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일요일엔 어디 가니? 예수의 주일학교에 나가고 있어. 다음 주에는 나하고 살레시오 수녀원에 가자. 에우세비아는 이마에 주름살을 약간 지었다. 그녀는 이제 살레시오의 신부님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월 24일 행렬이 있은 후 안토니아 부인과 함께 그들의 기숙학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에우세비아는 그들의 성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을 모르는걸.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나하고 같이 가. 아니야, 나는 예수성심 수녀회와 예수회밖에 몰라. 나는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에게 못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다음 주에 꼭 가야 해. 에우세비아는 그 소녀가 너무 우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속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낯선 소녀는 에우세비아를 안심시켜 주었다. 걱정하지 마. 만일 좋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 회원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안녕. 주일이 되었다. 두 소녀는 약속한 대로 살레시오 수녀원의 기숙학교와 주일학교로 갔다. 문을 지키는 콘치타 수녀는 새로운 소녀에게 친절하게 몇 마디 인사한 다음 이제는 주님께 인사드리러 성당에 갑시다 라고 말했다. 에우세비아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았다. 저는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도우미신 마리아를 만났고 처음에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맛보았어요. 또다시 제 안에서는 나는 내가 이곳에 있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딸이 될 것이다. 라는 또렷한 음성을 들었어요. 에우세비아는 다시 한번 그분께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려고 애썼다. 성모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저는 여기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에우세비아는 문을 지키는 수녀와 자기를 동반해준 소녀가 나간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랫동안 성당에 있었다. 그녀는 운동장에서 생전 처음 노는 사람처럼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갔다. 에우세비아는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소녀가 생각나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는 그 소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서 한 주간이 길게 느껴졌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 감정을 일깨워 주신 그 동정녀를 다시 보기 위해
수녀원에 갈 수 있는 주일이 어서 오기를 고대했어요. 저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에우세비아는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기숙학교에 나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돌로레스에게 이야기했고 언니는 신이 나서 들었다. 돌로레스도 봉헌 생활을 꿈꾸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기숙학교에 밀레했다 프란치스코 원장 수녀는 에우세비아를 불러 말했다. 우리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학생들을 국립학교에 동반해줄 너 같은 소녀가 한 사람 필요한데 기쁘게 해줄 수 있겠니? 17살 된 소녀의 검은 눈이 빛났다. 저는 아주 기뻐요. 언니와 안토니아 부인께 말씀드린 후에 확답을 드리겠어요. 돌로레스가 만족해하자 그녀는 안토니오 부인에게도 말했다. 부인은 몹시 섭섭해하면서도 그녀에게 가도 괜찮다. 하느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빈다 라고 말했다.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 수도의 건물은 크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웅장했다. 지하실에 있는 초라한 침대 곁에 보따리를 내려놓은 에우세비아는 부엌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최초의 일은 커피를 빻는 것이었다. 요리사는 마리아 파소 수녀였는데 그녀는 격리 책임도 아울러 맡고 있었으며 성격이 굳세고 민첩하여 다소 성급했지만 인정이 있었다. 기숙학교의 외부 건물은 궁정과 흡사했지만 속은 그와 딴판이었다. 수녀들은 몹시 가난했다.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이 불붙고 있던 1917년 카스틸리아의 추위는 영하 19도까지 내려갔다. 집에는 하녀가 한 명 더 있었다. 둘은 빨래방에서 일을 하였다. 줄에 널자마자 동태처럼 굳어버리는 빨래를 널지 않을 때는 부엌에서 몸을 녹이곤 했다. 에우세비아는 수녀들이 집에서 보낸 날들을 이렇게 기록한다. 저는 집안을 소지하고 부엌 일을 도와주며 옷을 널고 다름질을 하며 나무를 나르고 내부 학생들을 국립학교로 동반해 주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고 빨래를 널 때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얼음이 박혀 피가 나 터진 손도 어떤 고생마저도 제게는 괴롭지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 뭔가 바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저는 만사를 죄의 보속과 영혼들의 구원 그리고 죽을 때 연옥을 거치지 않으려는 지향으로 기쁘게 했어요. 1917년에서 1922년 사이 학생들, 수녀들, 기숙생들, 함께 일하던 동무들이 에우세비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들어보자. 한 어린이의 말이다. 에우세비아가 살라망카에 하녀로 들어왔을 때 저는 기숙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그녀가 운동장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녀도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그녀의 부드럽고 평온하고 명랑한 모습에 금방 이끌렸어요. 날마다 학교에 가면 그녀를 찾아서 좋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그녀의 표정으로 인해 반할 정도였어요. 기숙생 에르난데스는 도시의 중학교에 다녔고 에우세비아는 그녀를 학교에 동반해 주었다. 에르난데스는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녀의 뛰어난 성품을 친구들이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사 같았고 겸손하고 신중했으며 소녀들을 반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에우세비아의 말을 듣기 위해 그녀를 찾아다녔으며 그녀의 말과 거룩하고 특별한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종교 과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았다. 교리를 좋아했고 주일학교에서는 이미 살레시안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에우세비아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녀는 내게 콘수엘로는 착한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비길 수 없는 고통이 저 세상에서 콘수엘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리 와서 이 불꽃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라고 말했다. 아, 아니에요. 데워버리고 말걸요. 하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그래도 연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부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주시길 빌어요. 라고 말했다. 이제 로렌자 에르난데스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에우세비아 팔로미노가 살라망카의 기숙학교에 직원으로 있을 때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은총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기 영혼 안에 불타는 열심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해주려는 크나큰 열성으로 교리를 가르쳤다. 그녀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과일이나 과자, 음식 등을 절제하기도 했다. 나는 언제나 미소를 짓고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그녀가 아무에게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이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늘 좋은 점만을 포착했다. 기숙학교의 내부 소녀였으며 후에 수녀가 된 에우제니아 산체스 수녀의 말을 들어보자. 나를 포함한 한 그룹의 소녀들에게 식당 청소가 맡겨졌다. 우리는 부엌 옆을 오가면서 일부러 부엌에 들리곤 했다. 그것은 단지 에우세비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우리를 황홀케 했다. 기숙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은 그녀를 성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역력했다. 나는 그녀를 제2의 마자렐로로 보았다. 그녀는 배운 것이 없었지만 정말 비범했다. 살레시오의 광구장 요세 비넬리 신부가 살라망카에 오면 남자 기숙학교의 빨래를 빨아주고 기워주고 다려주는 고마운 수녀들을 방문하곤 했다. 그는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했다. 에우세비아는 때때로 수녀들이 훌륭한 장상과 면접하러 응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이지요. 그들은 대답했다. 신부가 왔다. 그분은 원하는 사람의 면담을 받겠다고 했다. 에우세비아는 벌써 대기하고 있는 2~3명의 수녀들 뒤에 가서 줄을 섰다. 에우세비아의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이 되고 싶지요? 그렇지요? 네, 광구장 신부님. 무릎을 꿇으세요. 에우세비아는 그분에게 말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린 채 무릎을 꿇었다. 비넬리 신부는 수단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왼손에 들고 고개 숙인 소녀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펴면서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웠다. 그리고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그녀의 머리 위에 축복을 내렸다. 이제 당신은 온전히, 정말로 온전히 마리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에우세비아는 존경의 표시로 그분의 손에 친구하고 행복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수도 생활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딘 것만 같았다. 전쟁이 끝났다. 1918년 중에 또 다른 재난이 닥쳐왔다. 패스트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다. 거의 두문불출할 정도로 무서움은 대단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이 돌로레스 팔로미노가 아주 위독하다는 전가를 가지고 왔다. 에우세비아 언니처럼 수녀들을 도와주러 와 있던 동생 안토니오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부인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돌로레스가 몹시 아파요. 부모님께는 이미 기별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고스티노와 화나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기차표를 끊고 달려왔다. 위독한 큰딸을 본 부모는 마지막으로 두 동생에게 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게 해주려고 기숙학교로 갔다. 그들은 원장 수녀에게 두 딸을 보내달라고 허락을 청했다. 그러나 원장 수녀는 소녀들이 가득한 기숙학교를 위해 그 청을 거절해야 된다고 느꼈다.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쩝니까? 페스트가 어떻게 전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화나 제네스는 언성을 높이기에는 너무나 괴로움이 컸다. 언니와 언제나 깊이 일치하고 있던 에우세비아는 임종의 고뇌를 맛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고 움직이지 않았다. 안토니아는 몰래 도망을 쳤고 저녁 때 침실에서 그 사실을 에우세비아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언니를 보았어. 죽어가고 있어. 둘은 함께 울었다. 돌로레스는 10월 26일에 죽었다. 페스트가 지나가고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다. 에우세비아는 또다시 학생들을 학교까지 동반했다. 한 그룹을 인도하고 다음 그룹을 다시 집으로 동반하려면 1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성당에서 보냈다. 그녀는 만사를 잊고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께 잠겨 있었다. 살레시오 회원들은 바르셀로나 근방에 있는 TV 다보 위에 예수 성신께 봉헌할 국가기념 성당 건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역량에 따라 크고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희사해 줄 것을 스페인 전역에 요청했다. 살라망카에서도 상티스피르투 기숙학교는 최전선에서 헌금을 하였다. 에우세비아와 로렌자 에르난데스도 성탄 시기에 나오는 과일이나 과자, 선물들을 사막 내주 축일까지 보관했다가 TV 다보를 위하여 팔기로 했다. 어느 날 두 소녀에게는 가득한 밤 접시 하나가 분배되었는데 그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렁크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에우세비아는 몸이 몹시 아팠다. 전날부터 그녀는 통증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고 몸은 두 쪽으로 잘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땀에 푹 젖은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깨끗이 비어있는 밤 접시를 치웠던 수녀는 에우세비아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했다. 어디 아파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 밤을 한꺼번에 다 먹고 물을 마셨으니 소화불량에 된통 걸린 거지요. 에우세비아는 아무 말도 없이 빨랫줄이 있는 2층 운동장으로 빨래를 널러 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혹심한 추위와 젖은 빨래, 터진 손, 찌르는 듯한 고통은 그녀를 주춤케 했다. 그녀는 다락 계단 위에 가 앉았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우세비아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설거지할 냄비들이 있는데요. 그녀는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힘없이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에 또 누가 그녀를 불렀다. 어떤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주겠어요? 그녀는 저녁 늦게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막내주 축일 다음 날 두 소녀는 가득 찬 상자를 루시아 원장에게로 가져갔다. 원장 수녀는 놀라서 물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런 일을 했지요? 구의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TV 다부에 조그마한 돌을 놓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팔고 싶어요. 원장 수녀는 감동했다. 어느덧 20살이 된 에우세비아에게 가끔 일어나는 그 진통은 아마 손에 유출된 단독이나 수포진 같은 병독이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이상 빨래를 하거나 널거나 부엌 일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붕대 감은 손으로 문을 대신 보아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학교에 여러 차례 동반해 주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하고 가는 것이 수녀들하고 가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마드레 에스텔은 그녀의 규율은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기록했다. 한편 그 딱한 손은 도무지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인지 돌팔이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에우세비아가 완쾌되려면 금방 잡은 짐승의 피를 먹어야 한다고 장담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에우세비아는 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시내 도살장으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희생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카리다드 수녀는 기록한다. 그녀는 극심한 역겨움을 억누르고
정확하게 그곳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도살자에게 그릇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그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따뜻한 피를 심한 구토증을 느끼며 마셨다. 에우세비아는 가득한 기쁨으로 새로운 고통을 향해 나아갔다. 물론 죽을 듯한 구토증을 느꼈지만 그녀는 행복해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초와 쓸개를 맛보셨던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피를 마시라고 격려해 주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다.